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부모, 자녀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부모는 자녀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 올바른 가정이 영위가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가정이 품격 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부자 관계가 중요한가? 바로 이 좋은 관계가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녀의 도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도리는 당연히 부모님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만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어를 부모님께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로 홍경은 어떤 제안이나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이며 이전에 존재하던 옛사람은 더 이상 내 안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성도 같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그 본성이 금세 드러납니다. 입술의 말과 그 행동이 다른 것은 그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참된 존중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지요. 그러므로 평소에 내 부모님께 건방지거나 경망스럽고 불손하게 말하는 것은 그 마음에 부모님을 참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입술로 뱉어지는 우리의 말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이 공경이 진정한 부모 공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경멸의 소리를 내는데 이는 그 마음속에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신명기 20장은 말하지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은 인생사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내 부모를 경멸하면은 하나님께 경멸을 받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저주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미가서 6장에 그 저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서 버젓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온 백성이 거짓말로 일삼았고 오직 돈 모으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주의 저주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겠으며 너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겠다.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네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도 늘 빈손이며
헛손질 뿌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그들이 그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 말씀처럼 내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 아닌지 조심스럽게 나름으로 추측해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면 저주가 올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면 천대까지 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부모가 계신 자녀된 모든 교우들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어머니 늙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자식된 도리를 말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주신 6계명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유하라 이 계명입니다. 그러면 네가 부모를 공유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라고 분명히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부모 공경은 사람의 도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며 하나님 섬기듯이 내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께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밝히 드러납니다. 단 순종을 하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가정을 이루는 자녀의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의무는 바로 부모의 행동입니다. 처신이라 보면 되겠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잘 양육입니다.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고 하지요. 즉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 하려면은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된 역할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양육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사람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입니다. 모든 부모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죠. 그것은 100%일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자신들의 희생을 여기지 않는 것이 모든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가정 문제라면 보통 부부 간의 문제, 또 부자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부자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가정의 리더인 부모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믿는 가정은 무엇보다 이 부모님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리더십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르되 사람 사랑이 아닌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길러야 합니다. 그 사랑에는 기도가 있을 것이고 눈물이 있을 것이고 인내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채찍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사기꾼도 살인 강도도 만민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만큼은 끔찍히 위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조선 천지에 자기 자식밖에 없다고 여길 정도로 자식 사랑만큼은 세계 1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이 사랑을 주로 물질 채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많이 주면 순간은 자녀들이 고맙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평생을 존경하는 부모로 남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리적 재산 없다고 해서 가난한 부모라고 해서 존경 못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은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잘하게 자라도록 사랑과 훈계와 채찍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즉 자녀들의 마음속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써 내 자녀의 장래가 있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이 못된 일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겨라. 그래야 바라던 일이 허사가 안 되고 앞길이 열린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되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하죠.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또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서나 길가에서나 깨어있든지 잠잘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걸어두고 또한 너의 집에 가훈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된 사람은 내 자녀가 어리든지 젊었든지 또한 자녀가 60 넘은 노인든지 상관없이 항상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죽기까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란 말입니까? 즉 무엇을 가르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는 자의 도리를 가르치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르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법, 이웃에 대한 구제를 가르치고 봉사와 기도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더불어서 부모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또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법은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요즘 부모들이 아닙니까? 그 결과 자녀들은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구나. 너희가 사람의 가르침만 받았구나. 지금 이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내 자녀가 이렇게 산다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돈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는 마음, 불경건, 무절제, 무정, 자만, 쾌락 사랑, 조급과 배신, 바로 하나님 승리하는 모습이 바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며 그 결론은 패망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나가는 모습 보러 오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끝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죽기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형통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자녀가 조금 잘 산다고 세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다 잃어버려도 오직 평생을 주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양조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는 또한 더불어서 내 자식도 사랑하지만은 이웃의 자녀도 내 자녀처럼 동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넓고 깊은 사랑을 품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젊은 부부끼리 성경 공부하는 중에 아이들은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임이 마치고 엄마들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달려가다가 앞서가던 두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앞에 아이는 목사님의 아이고 뒤에 아이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교인의 아이였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맨 앞에 있었는데 앞으로 달려가길래 자기 아들을 일으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들을 넘어서서 뒤에 아이를 일으켜서 아이를 세우고 달래줍니다. 이 광경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세상은요, 큰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배려가 감동을 주고 훈훈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세상 부모와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옆집 자녀까지도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소유할 때 자녀들에게 존경과 인정받는 그런 품격 있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역할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자리는 평생 눈물을 흘려야 할 자리입니다. 자녀 출생에서 독립하기까지 그들을 위하여 흘린 눈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 눈물의 양에 따라서 내 자녀가 어떤 자녀로 살아가는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저절되자마자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바쳐야 했던 그 어머니 한나의 눈물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눈물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음을 볼 때에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고 계시는지요? 혹시 지금 조금 잘 살고 조금 잘 되었다고 복받다고 여기면서 기도 생활에 게으른 것은 아닌지요? 기도하는 부모는 평생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자녀들이 왜 탈선하는가 알아보았더니 가장 큰 원인은 이들이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 원인은 눈물 없는 부모님 때문입니다. 부모 눈에 눈물이 없다는 것은 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물질로 편한 것으로 채워줄 뿐이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눈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눈물로 안아주고 감싸주지 않고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부모 욕심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 자녀들은 쉽게 탈선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이 없는 부모, 오직 세상 조건으로만 가르치는 부모에게 자녀들은 절대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녀 탈선의 주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주신 것은 부모의 한풀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펼치시려고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한나는 서운하기를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운했어요. 그리고 그 서운대로 자녀를 주시자 갓 저절된 아들을 바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들을 바친 한나가 과연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잤을까요? 삼시세끼를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마음 편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평생을 죽는 날까지 아들을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때 흘린 눈물, 무릎 꿇은 시간들이 바로 귀한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만든 겁니다. 교우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자녀 걱정은 많이 하지만은 진작 자녀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신입길이 멀다 않고 새벽과 밤을 깨워 세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내 자녀들은 복을 받아서 잘 살게 해달라고 그분들은 평생을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어느 때보다도 풍족히 살고 있지만 진작 주를 따라버린 자녀가 너무나 많아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녀 위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 기도했지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잘 사니까 이제는 그 기도마저도 멈추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자녀에게 더 많이 물려주려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이웃에게도 인색하게 사는 것을 보면은 저분이 과연 신앙이 맞는가 가슴이 답답해옴을 많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자녀 기도에 게으르십니까? 혹시 그들이 좋은 직장 다닌다고 잘 살게 되니까 안심되어서 기도를 멈추십니까? 아니면 못 살아도 내 재산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에 소홀해집니까? 공부 잘하니까 앞으로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이 기도를 멈추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세상 부모도 다 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걱정 안 하죠. 공부 잘하면 걱정 안 하고 재산 많으면 물려주면 되니까 걱정 안 합니다. 그러나 믿는 부모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이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 땅의 향기를 풍기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 자녀가 힘들게 삽니까? 많이 아픕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기도해야죠. 내 자녀들은 부모가 흘린 눈물의 양과 무릎 꿇은 시간에 비례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만 바라본다면 이것은 부모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무릎 꿇는 부모, 눈물 흘린 부모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기도할 당위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녕 이들 위해서 울부짖지 않으면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무지함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된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길에 그렇게 게으른 것이 아닌지요. 내 자녀가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평생을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녀의 앞날에 정녕 그들의 장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학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는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복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복의 테두리에 거하도록 부단히 믿음의 길을 갈고 닦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내가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기도했다면 자녀들이 하늘의 것을 풍성히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그대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너무나 기뻤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에 합격한 소식요? 좋은 회사에 취업한 것? 잘 사는 것? 결혼 잘한 것? 여러분, 아니면 노력하지 않고도 일확천금한 그런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양된 자녀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란 자녀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 우리의 옳은 행동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이 모두 부정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나쁘게 살아가도 믿음의 자녀는 그런 혼란 속에서 힘들게 살아도 끝까지 믿어지게 산다고 그런 소식을 전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결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들의 현 상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내가 부모로서 얼마나 그들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나, 얼마나 많은 물을 끓였나 함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의 것만 기도하십니까? 그런 기도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너무 잘 살아서 이 불허락하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결국이 패망임을 부모님들 깨닫지 못하시는지요. 보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따르며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너희 후 세대가 걱정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간절히 추구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것도 덤으로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을 추구하면 하늘도 땅도 다 잃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부모는 내 후손들이 평생을 하늘을 추구하며 살도록 기도와 눈물을 쉼없이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며 이런 가정은 어떤 풍파에도 견고히 서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눈을 잘 못 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나깨나 자식 걱정 때문일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이런 걱정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감사하게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다고 마지막까지 감사 기도드릴 수 있는 모든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마지막도 그렇게 기도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막내딸이 학교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 집같이 부모님 있는 가정이 거의 없어 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많은데 모든 가정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들 엉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은 귀하게 복되게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할 겁니다. 내 가정이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길을 쉬지 않는 가정, 이런 가정만이 영원한 축복 속에 거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은 세상과는 품격이 달라야 합니다. 5월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입니다. 하얀 이팝나무와 아카시아 향이 또 개구리 소리가 지철을 이루는 이 복된 계절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베푸신 축복이 넘쳐흐르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알 푸짐한 포도나무 같고 밥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올리브나무의 햇순과 같구나. 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질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